어느 남자 집사님이 딸이 많이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딸은 낫지 않고 계속해서 더 심해졌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원망이 가득한 기도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네가 필요할 때 말고 평상시에 내가 살아있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산 적이 있는가? 네가 필요할 때 말고 평상시에 내가 살아있다고 한 번이라도 인식하며 산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다녔지만 정말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난 것 뿐입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고 교회도 다녔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고 있구나.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생각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공허함과 그 무의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에 맞닥뜨리는 그런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의 통찰은 굉장히 예리하고도 날카롭기도 합니다. 2005년 발매된 그의 소설 어둠의 저편에서는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고통과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캄캄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멈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서서히 아침이 밝아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밤은 가까울수록 막을 내리고 이제 막 새날이 밝았다. 다음 어둠이 올 때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이것은 캄캄한 어둠은 반드시 거치고 그리고 곧 아침이 온다는 말, 동시에 어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인생의 어둠으로 감지되는 일들은 그냥 기다리면은 저절로 거치게 되고, 그리고 빛은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많은 종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발생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서 황망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생각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은 갑자기 시작된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재난에 대한 상징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어느 순간 빛의 속도로 다가온 그런 어둠은 우리의 인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게 되죠. 때때로 그것은 죽음 바로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밤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되는 어둠의 시간들을 피하거나 그리고 또 극복하며 살아온 겁니다. 즉 그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 없이 어둠으로 인식되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겪어내고 이겨내고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분명한 것이지만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실 진짜 힘든 것은 어둠으로 감지되는 그 상황들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고통과 비극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내게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내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저항, 거기에서 진짜 고통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감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게라고 하는 억울함과 이해 못하면서 강력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진짜 고통을 만들어내는데,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괴롭고 또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랜덤으로 누군가에게 걸리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중에 하나인 나도 그 확률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사실이
그 당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치의 병을 진단을 받으면 대개 5단계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내게 그런 병이 생길 리가 없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을 다니며 오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2번째 단계가 되면 그런 병이 생긴 것에 대해서 원망의 대상을 찾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3번째,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4번째는 포기하고, 마지막 5번째는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패턴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3번째 이후에 달라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부정하고 분노하고 인정하는 그런 단계 다음에 포기 단계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한 다음 그 다음에 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청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반응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에도, 이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늘 연습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시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미 구원받아 천국 백성의 신분이 되었으나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백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신 것과 같은데, 성도는 세상을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사명에 대한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했지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둠으로 인식되는 고난을 만날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항과 경청의 단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의 문제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모든 성도들의 고백, 우리 인생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면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는 나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필이면 내게 오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저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 40년 살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양치며 늙어갔는데 그의 나이 80 되었을 때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4장 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강력한 저항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은 이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경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강력한 저항과 그리고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기어이 들리게 되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잘 쓰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순식간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울은 초대교회 가장 실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죠. 그런 심지어 하늘 위에 그리고 또 하늘 3층천을 다녀온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학자였으나 구원받고 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안다고 모든 것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예수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났던 일은 전부 꿈만 같은 일들, 기적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못하는 신비로운 다른 차원의 세계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있겠는가. 그야말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바울의 사역에 나타납니다. 그런 초대교회 가장 귀하게 그리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지만 그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는데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사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달라붙어 짓누르는 것 같은 지독하고 강력한 아픔, 사탄의 사자, 가시입니다. 가시는 헬라어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주석가 폴 바네트는 그 스콜롭스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땅바닥에 대고 박는 말뚝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짜증나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서학자들의 가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만성적인 눈병일 수 있고 말라리아일 수 있고 간질일 수 있으며 혹은 언어장애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것을 심지어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가 네게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그를 끝없이 괴롭히는 사람, 그의 목회를 끝없이 방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어쨌거나 바울의 고통이 질병인지 형편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박힌 사람들만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에게 박힌 가시가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타인은 감정해낼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즉 내가 얼마나 아픈지 타인들이 모르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타인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니까 머리지 안 아프면 돌멩이입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픈 것은 자기만 아는 겁니다. 바울의 가시는 바울만 아는 고통이었는데 바울은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죠. 그 사건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다시 보이는, 눈을 멀었다가 다시 눈이 뜨게 되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때문에 눈이 먼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눈이 뜬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이죠. 그가 가는 곳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하고 몇 마디 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건 말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누구보다 강력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안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이 고친 모든 일들,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몸의 가시는 고치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것은 바울의 강렬한 저항을 뜻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는 날에 결국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지니고 살았다라고 하는 고통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에게 만약에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 불려지는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 능력 있는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고 하는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가 살 수 있었을까?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러면 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나 말입니다. 내가 만사형통하다만 내 인생의 길에 빨간불이 없고 늘 파란불만 있으며 늘 질주하며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만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의 예배를 나는 드릴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나에게 가시로 감지되고 있는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이 가시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강력한 저항이 경청으로 바뀌었을 때 바울의 가시는 은총의 수잔이 됩니다. 너무 캄캄한, 너무 어두운 그런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절망이 아니라 빛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변화된 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교우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긴 메일입니다. 한평생 성실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고생한 그분에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아들, 그 아들은 남편 복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서 5살 난 소녀는 아들과는 또 다른 생명 같은 기쁨,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쁨을 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과 같은 기쁨이라. 근데 아들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조정기간으로 벌써 몇 개월 손녀를 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손녀인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하죠. 손녀가 보고 싶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아들 눈치를 보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더라. 그동안 자신은 피해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에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녀를 위해서도 늘 희생만 해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 희생한 것, 손녀를 위한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때로 이를 갈며 살아온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서 처음 가해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나는 늘 피해자로 억울하고 분했는데, 늘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억울함을 가지고 이것을 빼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허물죄,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 허물죄에 사람이를 붙이기도 부끄러운 나는 그냥 죄 덩어리일 뿐이라. 그것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몸부림치며 회개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내 삶의 결핍을 의미하는데 내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채우거나 보충하거나 회복시킬 수 없는 것들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은 아닙니다. 자기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막 흔들어가지고 하늘 보좌를 흔들어갖고 좀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저항입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할 때 그 저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찌르는 현실에서도, 찌르는 현실이 변함없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편하고 힘든 현실에 때때로 우리는 저항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캄캄함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 같은, 어둠이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시대 같은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교우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이 예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청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행렬에, 이 엄청난 경청의 행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빛나게 하시려는, 더 든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